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. 아멘.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38장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인 유다의 가정에 이 수치스러운 죄에도 불구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와 뜻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본문 38장 1절 앞에서 그 후에라는 시점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생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긴 그 시기를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 일이 있은 후 한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유다는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로부터 떠나가게 되며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살다 가나안 사람인 이 수아의 딸과 생활하게 되며 또 세 아들 엘, 오난, 그다음 셀라를 가지게 됩니다. 6절부터 7절에서는 유다는 이 첫째 아들 엘을 위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데려오고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첫째 아들의 악함으로 이제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범했다는 점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야 하여 그 당시 전에 내려온 이제 관습을 따라 이제 형이 후손을 낳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되면 이 동생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며 또 형의 아들의 낳으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이제 관습을 이제 치르게 되지만 이 오난 또한 둘째 동생인 오난 또한 책임을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며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죽게 됩니다. 9절에서 보면 이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에 일부러 자신의 본문을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악한 행위를 보셨고 또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며 또 두 아들의 죄악은 이제 유다와 그의 가족의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과 또 불성실함을 이제 잘 보여주게 됩니다.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또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저희는 오늘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유다는 이 11절에서 또 홀로 남겨진 며느리 이 다말을 친정에 보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셋째 셀라가 아직까지는 어렸고 또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말하게 되며 이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유다는 이 다말과 결혼한 이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자 그의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이제 자신의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보내게 된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. 이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다말은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지만 그러던 중 이제 시어머니인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또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자기를 찾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시기하게 되며 또 원망을 가지게 됩니다.
그렇지만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이제 딥나에 이제 며느리가 있는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녀는 창녀로 이제 변장하여 이제 그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. 이 16절에서는 이 유다는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는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.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태폐적인 이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이제 대략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다말의 행동은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결단이었을즉 그는 신앙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이 타락한 행동과 행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계속해서 17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유다는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또 끈과 지팡이를 이제 다말에게 맡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다는 친구인 히람을 통해 약속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였지만 그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. 또 24절에서는 그렇게 3달이 지났고 또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유다는 즉시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말하며 이제 자신의 노여움을 보여주며 또 자기가 행했던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녀에게 화를 보여주게 됩니다. 이 다말은 자신에게 맡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주며 이제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게 되며 또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녀 앞에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25장부터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이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복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 끊어졌던 이 관계 또 자신의 언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고 도망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오히려 유다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때 주님은 그를 자비와 은혜로 받아주시며 또 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게 됩니다.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. 이처럼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의 후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. 저희들 또한 죄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통해 일해 주시며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또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하나님은 요셉의 형인 유다의 가정에 부끄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뜻을 이루어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저희들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, 베레스 그리고 세라의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유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로잡아 주셨고 또
또 유다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.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과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.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저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유다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부모로서 또 친구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사랑하는 자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이제 저희가 신앙인의 본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러므로 주님 위주의 가정으로 신앙 속에서 실천하면서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으시며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저희들의 인생을 주도해 주시며 또 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저희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항상 노력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.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.